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기쁨, 또 행복 추구권이 있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고통이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고 또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기뻐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유흥이라든가 또 어떤 문화라든가 또 이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람의 어떤 기쁨 또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추구하는 이 기쁨에도 이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에는 고상한 기쁨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쁨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쁨의 수준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또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기뻐하느냐, 내가 뭘 할 때 제일 기쁘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준 있는 그 기쁨, 또 품이 있는 기쁨, 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이 고상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루덴스라는 말은 인간은 유희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유희하는 존재.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그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희를 통해서 놀이를 하고 그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유희하는 존재, 호모 루덴스. 그런데 그 유희에도 어떤 수준이 과연 어떤 그 즐거움이 있는가,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어떤 품위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추석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투를 하잖아요. 화투. 이렇게 그 고스톱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명절 때 절반 이상이 이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동양화다, 동양화 공부다, 또 뭐 예전부터 해서 어떤 전통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뭐 이 고스톱 또 화투놀이를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이를 고상한 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얻는 것도 너무 그런 어떤 그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진보된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이들이 교양이 있는가, 또 품위가 있는가. 즐거움만 추구할 게 아니라 그 즐거움 속에 품위가 있어야 되겠죠. 놀아도 품위 있게 놀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이 모습이 그것과 어울리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즐거움의 요소입니다. 즐거움의 요소. 인생이 심각하고 뭐 괴로움만 있고 막 어려운 순간만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항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거기 안에는 즐거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뭐를 할 때에도
내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가, 그런 어떤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너무나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도 이 즐거움의 요소를 잘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잘 누려야 돼요. 즐거움의 요소를. 왜냐하면 즐기는 사람이요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간다. 아무리 좋은 일고 재미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렇게 좀 즐기다가 이제 금방 시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중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즐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걸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또 따분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즐기면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반드시 기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은 또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신앙의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억지로 하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귀고 또 연애를 하고 하는 것을 어떤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애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또 같이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혼자 먹을 것을 또 사줘야 되니까 돈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소비합니다. 시간을. 내 소중한 시간이 1시간 아까운 시간인데 또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죠.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다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게 고통이고 괴로움이냐?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가 즐거움이에요. 소비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깝다, 손해본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술술술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성경이 막 읽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성경을 쫙 읽다가 이게 참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읽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야, 이게 내가 올해는 꼭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는 넘어갔는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제는 막 헤매는 겁니다. 야, 이제 올해도 성경 일독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자꾸만 일독에 대한 이 소원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이런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영적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이렇게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참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본능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의 나태한 마음을 깨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의 요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그 기쁨이, 잔잔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그런 은혜가 또 기도하게 하고 또 그런 기쁨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도 힘들지만 또 거기에 때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기쁨의 요소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 기쁨의 요소를 하나씩 넓혀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은 뭘까요? 설교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거.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때로는 어떨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거운 목회의 짐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게 항상 이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그런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는 목회자의 로맨스다. 물론 그런 세계적인 설교가이기 때문에 설교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로맨스, 가장 큰 낭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무거운 짐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그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힘을 주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기쁨의 요소를 봐야 된다. 그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계세요. 직장 일도 많이 하시고 시간 많이 하시는데 제 아내가 그랬대요.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그랬대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이 일하면서 그렇게만 살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힘이 나를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새벽에 나와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의무이고 또 어떤 규율이고 또 이 무거운 마음이고 엄숙해야 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샘물을 항상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언약궤 할 때 운반하다가 실패를 했죠. 우사가 이렇게 그 언약궤를 손을 대다가 그 우사가 죽게 되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큰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언약궤를 다시 재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처음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신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율을 따라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안치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긴 행렬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행렬이요 대단합니다.
그 앞에는요, 노래하는 사람과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쓰냐면 지휘자가 씁니다. 지휘자. 그리고 지휘자 뒤에는 두 사람의 문지기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또 뒤에는 나팔 부는 사람인데, 나팔 부는 사람이 7명인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그 뒤에도 두 사람의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지도자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뒤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긴 행렬을 하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쁜 거예요, 다. 여기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다음에 즐거이 메고 그랬습니다. 즐거이 메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때 실패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만 기쁜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오는데 이 기쁨. 이 기쁨이 여기 전체 내용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쁠까? 다윗은 왜 이렇게 기쁠까? 다윗의 기쁨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쁠까? 뭔가 이렇게 언약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윗에게 무슨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보상이 되거나 또 그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어떤 보상으로 또 어떤 그런 큰 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소원을 가진 이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하면 여러분 다윗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갖고 계세요?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기억하겠죠. 또 왕으로서의 어떤 다윗의 모습? 그러나 저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제일 저한테는 인상 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뻐하는 자였어요. 굉장히 기뻐하는 자였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매를 맞잖아요. 근데 매를 맞을 때도 그냥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야단 맞으면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와서 엎드리고 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려고 하고 이런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왕이었을 때나 그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나 궁궐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을 때나 항상 그 기본 마음은 같아요. 기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런 모습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 다윗아. 우리가 이게 사귄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둘이 사겨.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고 또 하나님 또 다윗 그런 모습 또
예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둘이 사귐이 점점 이렇게 더 풍성해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의 기쁨을 가장 잘 나타낸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봇을 입었다. 여기 말씀에 27절 말씀에 다윗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그랬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면 왜 왕인 다윗이 왜 왕의 의복을 입지 않고 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입었는가, 에봇을 입었는가? 근데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을 표현하는 그런 에봇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딱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왕자에 딱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오면은 그 왕자에 떡하니 앉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와서 어머니를 맞이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어떤 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에봇을 입은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60 넘으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90이 넘으신 노모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얘야 찻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그런데요. 90 넘으신 노모가 60 넘은 아들한테 그럴 때 아유 어머니 애가 뭡니까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어머니 눈에는 그가 대통령이건 그가 무슨 큰 회사의 회장이건 사장이건 그냥 자식인 거죠. 애인 거죠. 마치 다윗도 그가 한 나라의 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순수하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춤을 췄다. 그 언약궤가 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막 추는데 그건 왕으로서의 어떤 위신과 또 왕으로서의 체면과 그것을 다 잊어버린 어떤 경박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춤을 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을 내용이 29절 말씀이 딱 걸립니다. 2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이 자리에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기뻐하지 못했어요.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을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역대상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한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미갈이 굉장히 그 다윗 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갈에 대해서 저는 어떤 편견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래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고 이 역대상하는 데라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그 1차 독자들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관심이 뭐냐면 포로 이후에 세워질 공동체가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역대기나 이 사무엘이나 똑같이 미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울의 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미갈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녀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잘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딱지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또 아버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르게 행동하고 사는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태도 행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갈의 행동을, 이 태도를 딱 하나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여러분 그 문장을 찾아보세요. 내다보다가입니다.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내다보다가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많은 행렬 가운데 언약궤가 오는데 사람들이 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 오두방정 떨면서 기뻐하는 게 보니까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춤추면서 너무나 뛰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내다보다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내다보다가는 것은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신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방관자적인 입장을 딱 취하는 것이 바로 내다보다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왜 자기 남편이 다윗이 저렇게 오바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경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미갈을 볼 때 다윗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무가치해 보인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고, 그래서 그는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갈이 왜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한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창문으로 탈출시켜서 자기 남편을 구한 것도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모든 걸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꼈지만 다윗의 마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랑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다윗이 느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누리는 그 기쁨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이 그녀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미갈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의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 앞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신비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놀라운 은총들을 바라보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왜 내 마음에는 이런 은혜가 없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지금 철철 넘치는데 정작 나는 마실 물도 없어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미갈이 다윗에게 책망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왕인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미갈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교양이 없어 보이고 천박해 보이고 막 그런 표현으로 강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사람 앞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나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있어도 똑같이 할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항상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품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고상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항상 심각하고 경직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규율을 잘 지키고 막 엄숙하게 지키고 또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모습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니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을 받으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이 사랑의 상승 곡선이 막 업 돼가지고 이게 더 깊은 기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이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게 기뻐요. 나는 이렇게 고상한 취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취미나 고상한 그 기쁨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자기의 만족과 취미와 그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고상한 취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상하다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이 고상한 기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그런 기쁨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세요. 그 기쁨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렵죠? 그러나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이 또 다른 또 기도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 기도의 범위를 자꾸만 넓혀가세요.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그 기쁨의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쫄쫄 굶는 그런 빈약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자꾸만 그 기쁨의 요소를 넓혀 나가세요. 점점 더 가까이. 그러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고귀한 고상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기쁨은 가장 고상한 기쁨입니다. 이 고상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기쁨이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한 심령들까지 다 흘러가게끔 하는, 차지 않으면 넘칠 수 없다. 그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전염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